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찐 일인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Today's passage comes from Luke chapter 1 verse 39 to 45. Now Mary arose in those days and went into the hill country with haste to a city of Judah and entered the house of Zechariah and greeted Elizabeth. And it happened when Elizabeth heard the greeting of Mary that the babe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n she spoke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But why is this granted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For indeed, as soon as the voice of your greeting sounded in my ears, the babe leaped in my womb for joy. Blessed is she who believed, for there will be a fulfillment of those things which were told her from the Lord. You may be seated.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연주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허락질 않네요, 그죠?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많이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고 밴드도 연주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크리스마스 시절뿐만 아니라 또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함께 모시고 사는지 이 시간에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영화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큰 바다에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 뭐가 일죠? 파도가 일죠. 파도가 해변가를 놓고 몰려와서 흰 파도를 일으키면서 부서지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오면서 부서지고, 오면서 부서지고, 그죠? 한 파도가 다른 파도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니? 그러자 작은 파도가 대답했어요. 이제 우린 부딪혀서 없어질 거잖아. 이제 우리 파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라고. 모르겠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른 파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모르고 있구나. 우린 그냥 파도가 아니야. 우린 바다의 일부야. 여러분은 어디의 일부신가요? 세상의 일부신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부신가요?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순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럼 누구일까요?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티를 좀 팍팍 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심각하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구원받은 티를 좀 팍팍 내십시오. 목사의 아들이었던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우리 내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여러분은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기쁘신가요? 두 개가 똑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즐거움은요, 플레저라고도 하고 펀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외부 자극이나 감각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일시적으로 느끼는 유쾌감이고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등을 통해서 감각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 쾌감은 고통이나 불편을 동반하지 않는 순수한 쾌감이에요. 이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느낍니다. 사람에게서는 특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표현되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은요, delight라고도 하고요, gladness, 아니면 rejoicing. 이건 즐거움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고통과 불편이 항상 동반이 되어서 어쩔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해요. 추운 겨울 바람을 이겨내고 산 정상에 올랐다거나 이별의 고통 후에 다시 재회했다거나 하고 싶은 거 다 접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불편함이나 불쾌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기쁨의 만족도는 꽤 오래가고 또 높아지는 거예요. 즐거운 것은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반가운 사람을 만나겠구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335 만나는데 참 재밌고 즐겁겠다.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뻤던 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정, 기쁨을 느끼기까지의 그 여정은 그리 달갑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 유쾌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아요. 불편하고 불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니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의 육체는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비록 불편하고 불쾌할지언정 우리의 인생 끝에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자랑과 욕심을 그리고 정욕을 주님의 은혜로 절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심,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모든 등장하는 인물,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몬, 안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요.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의 처한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많은 부분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중요한 사건은 꼭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서는 무려 700회나 되는 많은 횟수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차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먼저 요셉에게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혼한 상태였던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분의 이름까지도 먼저 알려주셨어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구원자 이름 아시죠? 여호수아.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이 말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은 구원이 사람에게 단지 천국을 가게 하는 문제 이전에 사람을 죄의 지배부터 벗어나는 그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면요, 믿으면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망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진로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부패하고 고장난 채로 인생을 살다가 대책 없이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정말 스마트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모든 짐승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짐승의 특징에 맞게 그 이름을 각자 지어주었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요, 만약에 아담이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어제는 사자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호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이 어제는 저를 사자라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호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은요, 그 특징에 맞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짐승들을 봤을 때 그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제 들은 얘기도 오늘은 까먹어버려요. 오늘 들은 얘기 또 내일 가면 또 까먹어버려요. 우리 이렇게 심하게 망가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그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를 떠나서 분리되고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망가진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항상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다 이랬을 뿐이에요. 이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죄 있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서 33년이 넘는 동안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증명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제물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탄생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차라리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더 권위가 있고 모양새도 있었을 텐데요. 왜 하필이면 귀찮은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목자들은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 양들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된 흠없는 양을 제사 때에 맞추어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천사들은요,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란 소망 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던 사람들에게 살 길이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삶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사명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가축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양들은 우리에서 태어나죠. 그죠?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축들에게서 주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구유라는 거 아시죠? 메이저.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구유에다가 뭘 담아놓죠? 말과 소와 염소의 여물을 담아두자는 거죠. 그건 그들의 양식이 되고, 이 구유에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 위에 계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부간에 태어나신 그 이유는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실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엄청난 의미가 이 구유와 아부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감사해요 예수님,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이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고 했어요. 기뻐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평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기 때문이죠. 평화는 하나님과 화려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요.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용서를 통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왕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항상 믿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안에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의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까지 그 사랑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제대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며 무조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소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서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화목케 하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힘입어 몸소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니,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지난번에 성경 공부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선사관님 반에서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를 배우셨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감사의 반대말이 뭔가요? 불평과 불만, 이것도 감사의 반대말이겠는데 그 성경적으로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 배우셨죠?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교만할 때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때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슬픔인가요? 애통함인가요? 성경적으로 볼 때 기쁨의 반대말은 또한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할 때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거든요. 나의 의가 먼저 나를 움직이려 하고요, 내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끔 만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막힌다고요? 교만 때문에요. 그럼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고 참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파도 얘기 아시죠? 파도 얘기 기억하시죠? 처음에? 그 파도,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파도가 어떤 파도의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자기의 자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일이에요. 너는 그냥 파도가 아니야. 너는 큰 바다의 일부야.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아무 기쁨도 없었고 아무 감사 제목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서는 우리는 파도일 뿐이야, 우리는 부서지면 없어지는 흰 파도일 뿐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야, 너는 우리의 일부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일부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그분들이 운행하시며 일을 하셔도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운행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하심과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마리아가 집중했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섭고 두려웠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던 그 마리아,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리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받아서 여러분도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시는 우리 커너스빌 영웅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결정하세요. 지금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좀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을 제 몸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 씻겨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마음에서 없애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를 합니까? 그저 지나는 성탄절의 절기, 그저 공휴일에 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하겠습니다. 삼 절까지입니다. 참사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에 고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커널스빌 영문 군우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이들 연주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이 좀 더디 된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준비가 곧 되겠습니다.